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정말 성령님을 체험하고 또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간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으셨나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라든가 또 우리의 언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변화되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체험을 받고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왠지 모르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게 되면요,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육체를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갈라디아라는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 안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되면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적인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죄는 인간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고 또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속박이나 죄와 사망 아래 우리가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써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가운데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왜 죄에 노출되냐 이거죠. 우리의 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이런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을 때도 있고 또 이길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냐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쵸?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동과 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요,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력적으로 구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 성령은 그것을 막으시겠어요? 안 막으시겠어요? 우리가 죄로 가는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시겠어요? 안 막으시겠어요? 막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죄로 가는 길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없이도 성경책만 가지고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이 없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냥 성경책 가지고 교회에 출석만 하게 되면, 종교 활동만 하게 되면 내 신앙생활은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죄의 길이나 육체의 욕심에서 지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없게 되면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이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이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 즉 육신의, 우리가 육신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자꾸만 붙잡게 되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사탄이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면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염려와 불안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억누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 생명력이 마치 지하수 안반수의 생명의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오늘 전체적인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여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과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깨닫지는 못하게 되고 우리 자신도 알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마귀의 통치 아래 있고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될 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아나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본질이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저 중요한 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지식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위 영문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영어 문학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고대의 문어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라든가 그러한 성경에 있는 그런 문학들을 보게 되면 고대 시대의 어떤 문화를 가졌고 어떤 문학의 특징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성경을 연구해요. 대표적으로 이어령 박사님, 언어학자시면서도 또 되게 상당히 다방면의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원어로 성경을 다 연구하신 분이세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는 헬라어로.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믿게 하신 사건은요, 그의 딸 때문에 그랬어요. 그분의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생사의 기로 가운데 있었을 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문화부 장관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저 백도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딸을 그러한 것으로 구원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딸을 그러한 것으로 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령 박사님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기 원하냐?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호령 박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나?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네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참 그분이 참 지식적인 것이 너무나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 믿는 사람들을 상당히 좀 무시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지식인들, 무신론자들이 상당히 지식층인들인데 이 종교인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당히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교만하셨던 분이 완전하게 자기 딸 앞에 자기의 지식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러한 자기의 딸도 살리지 못하는 지식이 무슨 힘이 있냐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하영주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은 사건은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침례를 준 다음에 이어령 박사님 옆에서 놓고, 참 이어령 박사님 제가 참 전도하고 싶었는데, 참 이어령 박사님은 전도하려고 하면 열이 빠지고 절이 빠지고 참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붙잡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다.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잖아요. 이제 딸하고 함께 천국에서 함께 얼마나 기쁨과 감격으로 그곳에서 누리실 것을 생각하니까 참 이렇게 저도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시고는요,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성령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세상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이 땅의 구속자로 오셨다는 것이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큼은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만큼은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반드시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그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시고 옳은 기도를 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참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저녁에 되게 되면
비가 궂은 날, 흐린 날에는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하늘에 별이 보이고 맑은 날이면요,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이부 자리를 이렇게 그 야외에서 기도할 준비를 해가지고요, 바로 집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를 되게 사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굳이지만 않고 비만 안 오면 무조건 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밖에 나가가지고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처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참 이러한 것들도 참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기도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진 기도가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 그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부흥의 그 핵심은 바로 성령 운동이었습니다. 정말 1950년대 60년대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보릿고개를 넘어가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참 힘들게 사셨잖아요. 1950년대인가요? 6.25 끝나고 나가지고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전쟁의 피해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는가를 조사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도 못 살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그 당시 인도였는데 인도 바로 앞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그런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나왔던 그 조사자들이 우리나라를 평가하게 될 때 한국은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한국이었었는데 지금은 세계 경제 9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염을 토해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에 성령의 물결이 불어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기도원이 이 금요일 날만 되게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 금요일 날 기도원이 자리가 모자랐어요. 꽉꽉. 저도 초등학교 때 보게 되면요, 광은 기도원이라고 저희 동네에 있었는데, 금요일만 되면은 저희 교회에서 봉고차 2대씩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태워가가지고 가서 거기서 했는데, 막 늦게 가게 되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냥 앞뒤로 해가지고 그 5cm씩 붙어가지고 앉아있는데도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서서 예배드리고 막 그런 뜨거움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뜨겁게 한국교회,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영성이 한국을 살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보세요. 소망했나.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박정희 대통령 구테타 일으키고 유신 정권에다가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런 정권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희망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보세요. 지금 정치를 보세요. 나라가 지금 힘들고 북한은 저렇게 지금 정상 러시아와 무기 거래하고 있는데 야당의 대표는 지금 금식하고, 뭐 금식이라고 해야 되나, 단식해야 되나, 단식이죠, 금식이 아니라. 지금 뭐 15일째 단식하면서 도대체 단식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회가 지금 열려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국회도 열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런 것들을 만들지도 못하고. 정치를 보면 희망이 있나요?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또 경제를 보면 희망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늘 미국하고 중국하고 양쪽에서 지금 막 뭐 미국 눈치 봐야 되지, 중국 눈치 봐야 되지, 뭐 계속해서 그렇게 조율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좀 사면 초과에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어디에 이렇게 파트너십을 맞춰도 상당히 지금 긴장되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가 참 지리학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러시아와 중국은 공산주의권이죠. 미국과 일본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 항상 참 전쟁의 위협 가운데, 긴장감 가운데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경제를 보더라도 정치를 보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오게 됐다. 절대 그건 불가능해요. 한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이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성령이 정말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샤머니즘이 많아요. 전국 방방곡곡에 뭐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막 그런 우상들 서 있고 뭐 불상들 서 있고 명산이란 명산마다 다 뭐가 있어요. 절이 있잖아요. 절 불상들이 있고. 우리나라가 그런 것만 있습니까? 또 지역마다 큰 나무 밑에다가 그 해가지고 물을 떠놓고 절하고 샤머니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문화에 우리나라가 귀신 문화. 응? 그러한 가운데서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말 그나마 정화시킨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원도 막 산에 많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막 산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셔가지고 막 산에 있는 더러운 귀신 영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예? 능력 받고 막 그래가지고 귀신 쫓겨나가고 한국이 1000만 기독교 인구까지 갔잖아요. 지금은 뭐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한때는 막 부흥했을 때 1990년대까지 1000만 기독교 인구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너무나 영향력이 약해지고 또 그리고 교회가 쇠퇴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지식적으로 발달하고 또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가하지도 못하고 늘 교회에서 보게 되면 성공절, 성공주의, 자기개발 아니면 도덕, 윤리 이런 설교들만 하다 보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복음에 대한 설교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에 대한 설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고 발전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맨날 복음만 십자가 복음만 증거한다고 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니까요. 어떠한 본문을 하더라도 그것은 귀결은 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신약교회를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어느 특정한 선지자라든가 어느 특정한 왕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주시고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싼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전인 것을 성령님의 전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단순하게 성령님이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 이 부분을 말씀하게 되면 참 제 자신이 너무나 찔림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감지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하고 자기 뜻대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요,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나가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상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우리 안에 인치심, 즉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근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한다라는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는데 이 단어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단순하게 로봇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근심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터미네이터 보세요. 사람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타닥 죽이지 않습니까? 로봇은요, 감정이 없어요. 근데 근심하다라는 것은 인간만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인간만이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근심하더라는 것은 뭐죠? 성령님은 인격체로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경외하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상시하게 되면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가시지 않으시면서 근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묶이게 되면 늘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지금 한국 교회가 상당히 심각한 영적인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발전해 가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점점 갈수록 쇠퇴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민감성을 목회자들이 많이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의 민감,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만 자기의 뜻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밀어붙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령님의 뜻일까요? 정말 성령님의 민감한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나요? 저는요, 한 가지 회개할 게 있습니다. 무슨 회개냐면, 저는 가끔가다 보게 되면 정말 기도하고 정말 몇 번이나 권고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강권하면서 그 성도를 좀 붙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성도님이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성도가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나는 저 사람은 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할래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돌아오게 해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근심하실 수 있다라는 근심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껴봐야 됩니다. 성령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분은 진리의 영이심을 알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민감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 수도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한목자교회 유규성 목사님은 이제 교회 초창기 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사역을 펼쳐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참 그 부산에서 목회하시다가 선한목자 교회로 오게 되는데 교회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 교회가 있었는데 젊은 목사가 오게 되니까 장로님들이나 또 교회 리더들이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이런 것들을 하자. 다른 교회들은 이거 하는데 잘 되더라.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교회가 또 많이 지금 재정적으로 빚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부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 그 장로님들 성도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계속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하루는 이제 리더들끼리 해가지고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아니냐? 우리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란 뭐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믿음 아니냐? 우리의 목적을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교회를 뭐 성장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회를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예수동행, 그것에 대한 사역을, 비전을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제 각자 이렇게 시간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하나 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교회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돼서 예수 동행 일기가 그렇게 시작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은 그런 행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교회가 주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정말 교회의 목적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교회는요, 부흥하지 말래도 부흥이 돼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아내가 저한테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참 개척을 하게 됐는데 처음 개척할 때는 뭐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교회에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목사님의 설교에는 자신의 상처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설교 가운데 그런 상처들이 많이 배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다시금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설교를 다시금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상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예수님이 보이는 설교, 정말 기쁨의 설교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그때부터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게 되면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 개척하게 됐었을 때 우리 교회가 2,000명이 되게 되면 나는 분리개척을 해서 교회를 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부목사를 내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셨나 봐요. 목회하신 지 5년 만에 성도가 2,000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나가실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목사님도 2,000명까지 됐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재직해가지고 자신이 나가겠다고 이제 부목사님을 청빙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자신이 이제 분리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개척을 했는데 2년 만에 성도들 2,000명이 되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끔 우리가 나가게 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에 성령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권능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함을 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에 완성된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했습니다. 단순하게 육체로만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흙으로 창조하신 가운데서 인간은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인간은 그때서야 사람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환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9절까지 10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극히 강한 군대로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나 죽은 상태예요. 몸은 이렇게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돼서 하나님의 극히 강한 군대로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것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님이 숨을 쉬셨어요. 비록 호흡은 거칠게 쓰셨지만 방금 전까지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불과 한 10분 사이에 아버님이 숨을 거두셨는데 그 숨을 거두신 다음에는 아버지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몸을 흔들어도 움직여지질 않아요.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육체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이 없고 영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인 죽음 말고도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자기 앞에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썼던 디모데 후서의 4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았어요. 인간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처음이나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일관성 있게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세월이 지나게 되면 좀 쇠퇴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성령이 충만하시게 되면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지 25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삭을 낳은 다음에 15년이 지나 40년이 됐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최고의 믿음의 극치에 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정점까지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쇠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먹을수록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러한 성령님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민감성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운데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시급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금요 철야 예배 가운데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많겠죠. 여러분 문제가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시급한 기도는 내 안에 성령님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성령님의 민감성을 내가 찾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육체의 뜻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른다 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성령님을 거스르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발견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우리는 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하실 게 없어요. 우리가 급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급한 것보다 우리에게 먼저 보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불순물들이 하나하나씩 제거됨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담아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